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지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온갖 멸시 천대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셔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냥 십자가 지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반 죽을 만큼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은 끝에다가 뼈 조각이나 아니면 또 날카로운 돌 조각을 묶어놓고 그것으로 몸을 후려치면 온 몸에 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아픔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질 정도로 이런 아픔을 당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자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이제 그것으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46년 동안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혹은 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 외에는 전혀 믿지 않겠다고 했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사용해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이 도마의 고백.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는 두 성향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사건, 같은 역사를 체험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같은 주님의 부활과 빈 무덤을 목격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로마의 병사인 경비병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그들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현상에 대해서 그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무서워서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은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증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위증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해서 이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따를 것인가 이런 아마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정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런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위증이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한 사람의 위증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인으로 만들기도 해요. 가장 극악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위증입니다. 여기 로마의 병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은돈 30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받고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것 같이 이 병사들도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이증을 했고 그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에게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죄악된 결과를 초래하게 했던 것.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위증했던 이 병사들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인정에 끌리지 마십시오. 자기의 이익에 끌리지 마십시오. 돈 몇 푼 받고 이익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만을 말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또 다른 무리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런 무덤,
이 무덤 문을 열고, 물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는 했지만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 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떨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아노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마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모하는 영혼을 실족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자들이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체험하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으로 끝. 그냥 그들의 마음만 충족시킨 상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구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지요. 우리는 구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방금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자녀를 둔 아버지, 아무리 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 목사님 대동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마지막 얻었던 결론이 뭔고 하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서론에서 우리는 같은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같은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렸고 돈을 받고 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장애물을 안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믿음은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냐고 밝히라고 끊임없이 촉구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았던, 누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는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사탄 마귀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그의 주로,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도해 보면 나도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 믿음의 모형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 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항상 그 믿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혹은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복적인 믿음을 가져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인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씨를 가졌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열매 맺으며 우리는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이게 자기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우리가 많이 예로 들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언을 전달받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들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면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으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텅텅 비게 생겼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섬기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철저하게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이 믿음의 소유자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는 일에만 전념하는 이런 믿음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기복적인 믿음이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 또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거듭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곳이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이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들이 바로 거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믿음일까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거듭난 믿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떨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여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대로 너희들은 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알고만 있습니까? 자기중심적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부활의 목격자요. 죄 씻음 받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권세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고난이나 권리 또는 힘, 자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토탈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죄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권세,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엑소시아,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께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죽음은 힘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 받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자원하여 죽으신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어요? 신적인 성품을 가지셨기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물리치신 분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면물이 되는 로마 군사정도 우리 예수님이 못 당하시겠어요? 면무리의 사람들의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못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자원하여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주어서 그 권세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다시 이 은혜와 이 부활과 그 안에서 주어진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목격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명령을 주셔요. 그게 뭔고 하니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귀한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이라는 걸 맡기셔요.
사명은 특별한 명령입니다. 자, 왜 사명을 맡기시는 거 아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고난, 중보자의 고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그래야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 가운데 떨어져 있던 사람,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한 사람이 있죠. 부자입니다. 부자. 이 부자가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내 입술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부자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 그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지옥의 형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구원을 이미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맨 처음에 주신 사명,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고 하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설령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예배를 위한 존재입니다. 마땅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고 핑계거리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졌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전도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물론 세례는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해서 세례받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교제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또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또 보내주셨는데 오늘 약속했는데 안 오셨네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와서 보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없고 예수 먼저 믿는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 사람들이 왔다가 이곳에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은 성도들에게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사명 감당은 성도에게 능력이고 축복이 됩니다.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 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건강한 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한 자가 귀한 자 돼요.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평생 포로로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다니엘은 3대에 걸쳐서 새 왕조가 바뀌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3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자들에게 그랬지 않아요? 너희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허언이 아닙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1.1핵도 변함이 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고 아합이 그랬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랬으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유다의 왕들이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만 관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세상의 은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